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윤상혁 선교사가 지은 사랑으로 길을 내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 북한에서 이루어가는 화목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두란노에서 2021년 11월 17일 날 초판이 나왔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22년 4월 25일에 출판된 5쇄본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상혁, 가족과 북한에서 살면서 크리스천 NGO 공동체와 함께 여러 사역을 하며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있다. 대학 시절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저자는 연속하여 불가능에 도전하며 살았다. 열등감 가득했던 수학 0점짜리가 미국 유학에 도전, 척추와 관절 분야 박사학위까지 받으며 기적을 써갔다. 저자는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는 아내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기다리던 중 2007년 4월 길이 열렸다. 저자 가족은 처음에 북한의 함경북도 나선 지역에서 공동체 식구들과 유치원, 타가소, 진료소 등을 지었고 신발 공장도 운영하여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북한에서 계속 사역하기 위해 외국인 최초로 북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고 2012년부터 평양의대 교수로 부임했다. 또 북한의 장애 아동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병원을 설립하였고 아내와 함께 북한에서 최초로 행동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와 특수교육의 장을 열었다. 이 책은 북한의 이웃과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남북이 화목하길 원하시는지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올리벳 나사렛 대학에서 생물학 학사과정을 마친 후 LA 클리블랜드 카이프로틱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척추신경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북한 평양의학대학에서 재활의학과 회복기과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북한 어린이를 돕는 국제 NGO 선양하나의 국제대표이자 평양의과대학 교수이며 평양의학대학 척추 및 소아행동 발달장애치료연구소 공동소장이다. 저자 부부는 5명의 자녀와 함께 평양에 거주하며 다양한 의료 및 인도주의적 섬김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인과 결혼한 의사가 북한에서 14년간 살면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예수 성육신의 이야기입니다. 3명의 친자녀 그리고 입양한 2자녀의 뇌성마비 등 5명의 자녀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독재국가 북한 땅에서 살면서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북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북한의 부름을 받아 살고 있다. 남한 사람들, 특히 전쟁 세대는 북한을 이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쟁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쟁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든다. 그러나 북한에도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나는 북한에서 그들과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곳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장애 아이들과 가족을 만났다. 그러면서 내 삶은 송두리째 변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여정이었고 북한이 아닌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열등감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공부는 꼴찌였고 특히 난독증 때문에 체육 특기생으로 들어간 대학에서도 전공책 한 권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런 나를 살린 것이 바로 신앙이었다. 체육인 교회를 다니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느 집회에서 먼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사람 나오라 라는 콜링에 나는 벌떡 일어나 강대상 앞으로 나아갔다. 안수를 받던 중에 성령을 받게 되었다. 주님은 열등감으로 가득하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은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에 달려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 내 안에는 열등감으로 가득한 초라한 모습뿐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당신과 함께할 사람으로 부르셨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한 것이다. 그 은혜의 밤 이후 고난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임파선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끝내 돌아가셨다.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며 내 믿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공부였다. 나는 그날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 그리고 무작정 미국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내가 미국 유학을 간다고 하니 아버지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어이없어 하시면서 반대하셨다. 우선은 한국에서 수영선수를 같이 했던 친구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 가서 1년간 어학을 배우기로 했다. 그러나 시험을 12번이나 봤지만 토플 점수가 500점이 되지 않았다. 우연히 시카고 근교에 있는 올리벳 나사렛 대학에 친구 따라가서 상담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정적인 주장을 듣던 입학 담당자는 조건부로 입학을 허락했다. 1년 동안 성적 중에 F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토플 점수를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나는 죽기 살기로 공부했다. 학비가 없어 낮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밤에는 학교 보일러실에서 알바를 하면서 운동 시절 독하게 받은 훈련을 바탕으로 목숨 걸고 공부한 결과 단 한 번도 F를 받지 않고 생물학과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과거에 수학 빵점을 맞았던 내가 미국에서 수학 과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졸업 후 LA에 있는 클리블랜드 의과대학에 진학해 척추신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가 의사가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난 후 그분이 하시라면 무조건 하겠다는 순종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덕에 열등감은 자신감으로 변화되었다. 나에게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능력이 없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내 인생은 불가능이라 쓰고 기적이라고 읽는 삶이 되고 만 것이다. 내가 북한에 가게 된 것은 내가 아닌 아내 조이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다닌 대학에서 나는 유일한 한국인이었는데 선교사 딸인 미국 백인인 조이를 같은 과 학생으로 만난 것이다. 조이의 부모는 미국 나사렛 성결교단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로서 25년간 대전과 천안에서 선교사 교수로 사역했다. 조이는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조이는 어느 수련회에서 북한이 너의 집이다, 북한이 너의 집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순간 조이는 자신이 한국에 온 것은 북한에 가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조이는 북한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불가능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에 나는 북한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북한 하면 아오지 탄광이 떠오르는 선입관만 가득했다. 그런데 결혼할 때쯤 조이가 북한에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면 가야지 라고 대답했다. 물론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절대 그곳에 보내실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의과대학원 재학 중 어느 북한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북한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2세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4년째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이제 때가 되었네요 라고 흥분했다. 그 이후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동 지역으로 가려고 하던 내 마음이 북한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북한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사랑은 아내에게서 흘러온 것이다. 미국인인 조이가 저토록 북한을 사랑하는데 오히려 같은 동포인 내가 그렇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밀려왔다.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생각도 무슨 큰 일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없었다.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것 뿐이었다. 북한에 가기 전 우리는 결혼하여 LA에 정착했다. 아내는 교사로 나는 병원의 의사로 열심히 일했다. 우리가 북한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찬성하고 축하해 주지 않았다. 아이들까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모두 강하게 반대했다. 가장 큰 문제는 모시고 살던 아버지였다. 북한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셔서 주님, 저들의 길을 막아주십시오 라며 기도하셨다. 그러나 얼마 후 아버지는 자신도 같이 가서 함께 돕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이다. 북한으로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필요한 재정이 다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순종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예정대로 북한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떠나기로 결단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번 만났던 어느 집사님이 후원금을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서 사는 동안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남은 숙제를 모두 풀고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북한으로 향했다. 15살 소녀가 품었던 그 큰 꿈이 아내의 기도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2007년 4월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 중국 연길에서 두만강 길을 따라 북한에 들어갔다. 우리의 초청장이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아 지도원이 오는 동안 2시간 동안 난방도 없는 방에서 오들오들 떨며 기다렸다. 지도원을 보낸 아내의 첫 마디는 너무 잘생겼다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들으니 북한 사람을 뿔 달린 얼굴이 아닌 사람인 것이 실감이 났다. 우리는 캐나다 출신으로 90년대부터 북한에 들어가 있던 김재열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들어갔다. 그분은 나선 지역에서 여러 사업과 병원을 지어 운영하고 있었다. 북한은 해외동포사업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나처럼 미국이나 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들이 나선과 같은 경제특구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는 김재열 목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도록 초청된 것이다. 우리와 동행하는 지도원들이 항상 감시하고 보고하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북한에서 만난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하고 상냥했다. 여행 비자로 초청을 받았던 우리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받기까지 북한과 중국을 여러 번 오가야 했다. 아내와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사는 것이 잠깐이 아니라 아마도 평생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떨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북한에 임하기 위해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2007년 여름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다. 김재열 목사님은 진료를 시작하기 전 오늘 당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오직 그분만이 이 사람들을 낫게 하시니까요 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추간공 협착증을 치료받은 할아버지가 호전되어 집까지 걸어갔고 잠을 못 자던 할머니가 숙면을 취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한 달을 머물며 치료하다 보니 나이 많은 사람들도 낫는다는 소문이 나서 지역에는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다. 그때 내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환자를 만났다. 50견에 걸려 수년 동안 양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에 시달리던 할머니를 진료한 것이다. 그날 밤 할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내 관심은 내 명예가 아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할머니는 단 2번의 치료로 5년 동안 앓던 50견이 치료되어 팔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었다. 함께 있던 북한 의사들도 환호성을 질렀다. 그날의 치료는 나를 송두리째에 바꾸어 놓았다. 그때까지 나는 북한에 가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북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치유를 보면서 어둠과 슬픔이 가득한 땅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실 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있으면 되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날부터 북한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는 순간 초라한 땅이 아름다워 보였다. 긴장과 불안 대신 깊은 평화가 들어왔다. 결국 이 땅도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셨고
북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름다운 창조물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척추신경 의사로 부르신 이유를 이해했다. 나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수백 명씩을 치료했다. 미국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이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하나님은 북한에도 살아 계셨다. 어느 날 소문을 듣고 평양에서부터 고위 관리가 수행원에 업혀서 찾아왔다. 그는 심한 두통을 앓고 있었다. 나는 손을 환자에게 대고 기도하면서 치료했다. 10분 만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와 수행원들 모두 믿을 수 없어 했다. 다음 날 후속 치료를 받기 위해 온 그는 거의 회복된 상태였다. 그는 내가 기독교인임을 알고는 평안도 사투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박또박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는 놀라는 내 표정을 보더니 자신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본 외교관이라고 하면서 북한 의사들에게 말했다. 동무들, 윤 선생은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의 철학은 세상에 나가서 그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윤 선생은 그 마음으로 우리 조국에 와서 인민들에게 봉사하는 분이니 다들 윤 선생의 말을 잘 들으라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한 사람을 통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전하시고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의사들과 북한 관리들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신다. 세 번째 북한 방문을 마치고 중국에 들어왔는데 김재열 목사님이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내와 나는 구명운동을 벌이며 대사관을 오고 갔고 많은 사람들이 석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다. 다행히 김 목사님은 85일 만에 풀려났지만 다시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김 목사님은 그동안 자신이 해오던 일을 나에게 맡기기 원했다. 고심 끝에 현재에 대한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사역을 김 목사님 대리로 수행하면서 한 주는 북한에서 한 주는 중국으로 나오는 여정을 계속했다. 아내는 셋째를 임신한 상태였다. 김 목사님이 추방된 우리는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위축감과 부담감으로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김베드로 목사님을 만나게 하사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 30대 어린 나에게 모든 사역을 총괄하게 하셨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김베드로 목사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 가족까지 이름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표현했다. 그 이름을 기억하며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런 분이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니 북한에서 우리의 신용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었다. 그분은 지금까지 10년 이상 우리 공동체의 좋은 멘토이자 동역자로 함께 해주고 있다. 마침내 북한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우리는 분리된 독자적 NGO인 선양하나를 만들었다. 처음에 어려움이 컸지만 역전의 하나님은 북한에서도 일하고 계셨다. 아내는 셋째 안나를 낳고 홀로 몸조리를 하면서 나를 기꺼이 북한으로 다시 보내주었다. 고난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존재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이다. 내가 북한에서 숱한 굴곡을 겪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섭리이다. 북한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중심을 잃지 않고 길을 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함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꿈을 날마다 꾸었다. 비록 지금은 내 한 가정으로 시작하지만 누군가 마음을 합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던 중 중국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청년들에게 북한에 가서 함께 사역하자는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6명 정도가 모여 일을 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 선양하나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위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나선 지역을 무대로 인도주의적 사업을 하는 NGO 단체로 등록하고 시골 진료소와 유치원, 타가소 등을 짓고 약품과 식료품을 공급하며 교육 지원 사업을 해나갔다. 선양은 선할 선자에 어질 양자다. 선하고 어진 사람들이 모여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어 가자는 뜻을 담았다. 정치적, 민족적 연민을 떠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기독교적 본질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했다. 공동체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늘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함께하는 식구들이 아이들까지 합쳐 7개국 50여 명으로 늘어났다. 한 가정으로 시작한 선양 하나가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나누는 세계적인 공동체가 된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돕는 것이 목표다. 북한은 통제가 있고 일반적인 법과는 다른 법이 통용되고 있지만 철옹성처럼 닫힌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소망을 갖는다. 정치적으로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북한에서 오래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서의 연합이 꼭 필요하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곳에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위로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 공동체는 꼭 큰 규모일 필요가 없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인데 단지 두세 명이라도 서로 책임지고 삶을 나눌 때 충분히 공동체로서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사역 중에 무엇보다 어린이를 위한 사역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래서 맡은 것이 유치원을 건축하는 일이었다. 나선 지역에서도 가장 취약한 백학리를 찾아 8개월에 걸쳐 현대식 건물의 백학 유치원을 건축하여 열었다. 소문이 좋게 나서 원생이 150명까지 늘어났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은 북한에서도 똑같았다. 원장의 요청이 있어 드럼이나 키보드 같은 악기를 구해주었더니 유치원생들이 열심히 연습하여 지역을 넘어 시 음악 경연대회를 나가 우승을 하더니 최고 무대인 평양대회까지 나가게 되었다. 어느 것보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사랑과 관심은 얼마든지 꿈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아주 작은 섬김이 생각지 못한 큰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나는 이 일로 작은 일에 대한 소중함을 배웠다.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갈 아름다운 가치들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유치원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자 마을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달라져 갔다. 희망이 또 다른 희망을 부른 것이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나는 이 산골 마을에서 내가 가진 선입견을 내려놓게 되었다. 많은 후원이 다른 곳으로 갈까봐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분단된 상황이 너무나도 속상하다. 아픈 환자 앞에서 의술을 가리지 않는 의사의 심정처럼 이 땅의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정치적 이념이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전쟁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군대 간 아들을 그리워하고 돌보는 아이가 대회에 나가 상을 받는 것에 기뻐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치를 빼니 사람이 보였다. 백학유치원 건축은 수많은 이유를 내려놓고 사람을 그저 사람으로 보게 된 기회가 되었다. 유치원과 타가소를 세우는 일이 활발해질 무렵 어느 지역의 인민위원회에서 나온 사람이 자신들이 만든 공책을 보여주었다. 나무가 귀한 지역이라 종이를 반복해서 재생해 만든 공책이 쓸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그들은 사정을 설명하며 아이들을 위한 학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중국에서 종이를 사다 주면 공책은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십 톤의 종이를 공급해 주었더니 나선시 전체 유치원과 초중교에 공책을 만들어 나누어 주게 되었다. 그러면서 함께 나무를 심었다. 공장에서 새 공책이 나오던 날 너무나도 좋아하던 그곳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다 보니 도와주면서도 욕먹을 때가 있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다.
여기서 살다 보니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하니 모든 일들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그 다른 언어를 이해할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가능해진다. 우리의 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북한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인의 구제 사역이 무엇인가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구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2차, 3차의 또 다른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체부와 같은 존재이다. 우체부의 역할은 선물을 보내는 자의 뜻에 맞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때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하나님 나라의 우체부에 불과하다. 우리는 선물을 받는 자보다 더 낫지 않다. 우리는 북한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일꾼이다. 이런 일꾼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반도 지도상에 러시아와 북한이 만나는 경계의 마지막 마을이 우아입니다. 한반도 최북단의 어촌 마을이다. 그 마을에 처음 갔을 때 꼭 진료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곳에 오고 가면서 마을 사람들의 정을 듬뿍 받았다. 갈 때마다 가자미국을 한솥 끓여놓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한다. 가면서 먹으라고 오징어 한 꾸러미씩을 종이에 싸서 차에 밀어넣어 주었다. 나는 이런 정이 너무 좋았다. 우리는 5개의 진료소를 지었는데 만여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10,000명의 이웃을 얻고 10,000번의 사랑을 받은 것만 같다. 나는 진료소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약도 같이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외부에서 약을 모아 가지고 들어가는 과정이 힘들었고 필요한 약을 공급하기도 어려웠다. 약 때문에 고민하던 무렵 미국의 한 사역자가 나선 지역에 제약회사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회사에 요청하여 재료만 가지고 가면 제조해주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재료값만 받고 공급해 주었는데 그 이후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소에 약을 공급하는 일이 너무나도 수월해졌다. 비용도 수십 배나 절약할 수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필요한 약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으로 윤상혁 선교사의 사랑으로 길을 내다 제1편을 마칩니다.